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흥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눈길이 오시느라고 힘드셨죠? 그러셨을 거예요. 저도 아침에 힘들었어요. 제 아내가 여보 밖에 눈 왔어 조심해 라고 하는데 호기 있게 딱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힘없게 딱 발 디뎠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행히 낙상은 하지는 않았는데 정말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고 정말 힘주고 다리 걸으면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계속해서 눈이빨이 날리고 있던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러분께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날이 아닌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여러분 기쁨으로 맞이할까요? 그것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셔서 친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여러분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회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저 그리스도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우리 곁에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증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에 거하는 삶 살아가라라고 말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 그것은 바로 사도들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구별되는 진리의 말씀인 정통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 정통 복음 안에 거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통 복음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복음 안에 거할 때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해야 하는 겁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거하게 하라, 거하면 거하리라 라는 이 말이 3번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이 말은 헬라어 메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일정 기간을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거나 거주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여러분 이 메노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성도는 삶 속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거하다라는 이 메노라는 단어를 거하게 하라라는 메네토, 거하면이라는 메이네, 그리고 거하리라라는 메이네테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명령법, 현재형과 가정법, 그리고 미래 직설법으로 여러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명령법 현재형으로 쓰인 거하게 하라라는 이 메네토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한 영지주의자들을 경계한 것으로 정통 신앙만을 추구하며 지속적으로 그 복음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통 복음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너의 삶의 자리를 굳게 지키며 나아가라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하면이라는 이 메이라는 단어가 가정법을 쓰고 있는 것처럼 정통 복음 안에 거할 때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25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통 복음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처음 들은 그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마르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말씀,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얻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거하다를 마지막에 거하리라라는 메이네테, 미래 직설법을 사용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미래의 아름다운 삶,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 현재적입니다. 또한 미래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한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그 첫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현재적이고 미래적이다는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두 행악자가 예수님의 곁에서 함께 매달렸습니다. 그때 한 행악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죽어가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직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행악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 모진 고통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 순간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그 말이 그의 마음 가운데는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함으로 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죽어서 저 천국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 거하는 성도에 누리는 생명은 여러분 현재적입니다.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희망, 소망을 품게 합니다. 복음 안에 거할 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하셨기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셨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하셨기에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서 제자들에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그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에서 비록 짧은 3년의 공생애를 사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사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당신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거듭남에 대해서 묻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민수기 21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출애굽하여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불신과 원망을 매일같이 토로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자신들 앞에 가시며 자신들을 이끄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환경을 바라봤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자신들의 그 줄임배를 채워주셨던 그 일용할 양식이었던 그 만나에 대해서 이런 하찮은 음식 우리는 이제는 싫다라고, 지겹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표현하며 나아갔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물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그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죽지 않고 살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장대에 걸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모두 다 살았습니다. 하지만 보지 않은 자들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놋뱀을 보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놋뱀을 깊은 산속에 감춰 놓았기 때문입니까? 힘든 곳, 찾아가기 힘든 곳에 감춰 놓았기에 사람들이 그곳까지 갈 수 없어서 놋뱀을 보지 못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장대에 든 그 놋뱀은 삶의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놋뱀을 바라본다고 내가 과연 치유함 받을까? 내가 살 수 있을까라는 그 의심, 그 불신의 마음이 있는 자들은 바라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놋뱀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놋뱀을 바라보지 않음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사 그의 손에 만물을 다 맡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만물을 다 맡기셨습니다. 구원, 영생을 얻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여러분 두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모욕했습니다. 그를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불밤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놋뱀을 만들어 그것을 장대에 매달아 그것을 쳐다보는 자에게는 생명을, 그것을 쳐다보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들을 믿어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세상에 발담그고 그대로 살아가다가 죽어갈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 영생을 얻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독생자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신과 완전한 교제의 삶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과 그 완전한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26절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저 그리스도의 꼬임에 넘어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심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저 그리스도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저 그리스도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들은 그 정통 복음 안에 거하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달콤한 유혹에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들은 것, 이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거하심으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그 교제하는 삶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것, 즉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다 주님 강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함입니다. 즉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가르침 받은 대로 살다 주님 강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입니다. 2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사도 요한은 여러분 말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 부음, 즉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성령의 인도하심,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주 안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이제 다 되었다라는 의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처음 들은 그 복음이 있으므로 다른 것을 배우기 위하여서, 알기 위하여서 쫓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처음 들은 것, 즉 복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얻은 것이므로 그 처음 들은 것은 참되고 거짓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 그리스도는 정통 복음에서 떠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저 그리스도들이 행하고 있는 그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생의 길에서 멀어져 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영지주의 이 이단들은 성령의 가르침보다는 인간의 지식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 따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가르침을 지적인 기름 부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영지라는 그 지적 기름 부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지적 기름 부음을 너희들도 받아야 한다라고, 그럴 때 너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넘어뜨렸습니다. 이에 요한은 이러한 영지주의 이단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넘어지지 않도록 참되고 거짓이 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한 그 가르침 안에서 살아가라라고, 그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 후배 목사님과 점심을 함께 하고 덕진공원을 잠깐 산책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두 분의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지를 건넸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신천지였습니다. 이들은 믿는 자들, 열정이 있는 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날은 제가 목사인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관계없이 그냥 마주치니까 아마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이 이단들이 정통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를 미혹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정말로 영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참 복음을 외치고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면 믿지 않는 자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겁니까? 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립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기존 교회는 허락하지 아니하신 새로운 복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생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그 길과 그 방법을 그들에게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생명의 길에서 어그러지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영지주의 이단, 거짓 교사들이 이와 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자들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될 것,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처음부터 들은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믿어야 될 것은 처음부터 그 받은 그 복음을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삶을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성경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 공부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또 다른 길, 영생의 길을 얻기 위하여서 성경 공부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지적인 부족함을 채워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안위를 위하여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뒤돌아보기 위하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새로운 것을 알아가기 위하여서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대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피기 위함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27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라고 말입니다. 주 안에 거하라라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다 내려놓고 원 복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라라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가르침을 받은 대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자는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압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오늘 나를 죄에서 구원할 능력임을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성령 충만함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은혜를 받은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모습이 오늘 내흥교회 우리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때 28절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즉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담대하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안에 거하는 삶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 즉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에서 결코 어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은 구원과 심판의 날임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 은혜의 날로 임하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이탈한 자는 심판의 날로 여러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강림하시는 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 구원의 날로, 은혜의 날로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십시오.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얻게 될 것이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처음부터 들은 정통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교제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루어 갈 것이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여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부끄러움이 없이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